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을 다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의정 자매님의 가족, 그리고 또 우리 박의정 자매님을 저희 교회에 소개시키신 분들이 우리 김용훈 형제 부부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이쪽에 뵈니까는 우리 이기택 우리 선생님 내외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그 외에 제가 얼굴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많은 은혜와 위로를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5월 16일에 우리 강종건 장로님의 동생이 췌장암에 걸렸지만은 거의 회복될 뻔했는데 갑자기 악화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슬픔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좀 많이 위로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우리 박인호 선생님의 그 동생이 지금 간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가족을 위해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를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원래는 우리가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 박의정 자매님의 간증을 듣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사정상 좀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가 다 못했는데 여기 지금 3장이나 아주 빽빽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좀 보라 그랬는데 저는 저 혼자 보지 말고 다음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 간증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박의정 자매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또 영어권의 그 예배를 참여해야 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침례 증서와 선물과 그 모든 것을 그래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박의정 자매님 앞으로 잠깐 좀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박의정 자매님은 2016년 5월 28일 올랜도 중앙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플로리다 합회에 입교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수침 목사 김순태. 그리고 우리 선교회장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우리 꽃을 들고 계시는 우리 전수미 집사님께서 그 상품과 꽃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선물을 주실 게 있으면 지금 다 주셔도 좋습니다. 끝난 다음에 우리 촬영하고, 그리고 나갈 때에는 우리 박의정 자매님 시무하시는 분들 옆에 서서 같이 우리 교우님들과 인사하고 축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있네요. 꽃이 한두 개가 아니네. 저는 침례 받을 때 꽃을 준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꽃을 주니까 침례를 다시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오늘 아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을 주신 분들은 이따 끝난 다음에 그 사진 촬영하는데 꼭 빠지지 마시고 같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믿음에서 난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눈여겨보시면서 어떤 단어들이 반복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로마서나 이 사도 바울이 쓴 글 가운데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문단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무엇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크게 은혜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몇 개의 단어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의. 몇 번이나 나올까요? 자그만치 8번이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못 세셨죠?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믿다라는 동사가 2번 나오고 법 혹은 율법, 원어로는 사실 노모스라에서 같은 단어예요. 이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행위라고 합니다. 다 이게 사실은 하나의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이 2개의 대조되는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에 나오는 이런 형태의 문구를 우리가 이런 표현법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우리가 역설이라 부릅니다. 역설. 이 역설이라는 말이 참 멋있는 말입니다. 패러독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 그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헬라어의 파라독소스. 그런데 이 파라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무엇을 대항하여, 반대하여 그런 뜻이고 이 독소스라고 하는 것은 독사, 영광 혹은 의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뭐냐면은 의견을 반대하는 이야기, 논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체의 그 문장 자체가 주장하는 그거 자체가 주장하는 주장이나 이론을 스스로 거역하는 논리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먼저 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무엇 되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건 사실 굉장한 그 패러독스예요. 어떻게 먼저 된 사람이 나중에 될 수가 있습니까? 먼저 뛰면 먼저 가야지, 그죠? 근데 먼저 가는 사람이 나중에 도착하고 늦게 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되는 것이 이 구원론에 있어서의 역설입니다. 이 로마서 지금 이 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의를 열심히 쫓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무엇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의 혹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고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이 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쫓아간 일도 없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얻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를 쫓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어요? 교회에 오신 목적이 물론 마음에 우리가 괴로우니까 그걸 해결할 마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선하게 살아볼까? 그죠? 좀 깨끗하게 살면서 구원을 받아볼까 하는 이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하는 말에 의하면은 의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의를 쫓아가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있어도 안 돼요. 이런 것이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의를 쫓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잠언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셔도 미워하셔도 그다음에 뭐를? 의를 따라가는, 이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의를 쫓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따라가는 자는 누가?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를 쫓아서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아주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1장 1절에 보면 이 언약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면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어떻게 하면 찾고 찾으면, 이 찾고 찾으면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 히브리서의 아주 특별한 표현인데 그 뜻은 뭐냐면 열심히 찾으면 혹은 찾을 때까지 찾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전체에서 하는 말은 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의를 열심히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에서 만나는 이 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선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에 보면은 이곳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특별히 그 유대인, 의를 열심히 쫓아가던 유대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이 반석이신데 어떤 반석이에요? 거치는 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뇨? 이는 너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 다음에 33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무슨 돌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코너스톤이고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이고 우리를 돕는 돌이시지만은 자칫하면은 그 돌은 어떤 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거스리고 여러분들에게 부딪혀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쓰러지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드는 그런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위로 이 예수님에게 접근하면 이 돌에 접근하면 그런 반드시 부딪히게 돼요. 오직 이 반석에 올바로 도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9장 33절 끝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저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반석에 도달하는 방법은 바로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직 믿는 것으로만 이것을 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은 이 행위라고 하는 것, 이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묘사도 많고 부정적인 묘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우리가 사실 이미 공부했습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의 글 자체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무엇으로?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어떻습니까? 없다. 그런데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한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는 없다 그래놓고 오늘 2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다. 어떤 데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상황이 바뀌면 또 상황을 싹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의 글에는 일관성을 찾을 수가 없는 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글이나 이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결코 이 성경에 결코 이 율법을 혹은 행위를 나쁘게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어떻게 된 것처럼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믿음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행함이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글이나 이 성경 전체에 보면 어떤 때는 행위를 어떻게 하고 아주 나쁘게 얘기하지만 어떤 때는 행위를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이 두 가지 장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상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사실 로마서만큼이나 이 사도 바울의 글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글이 어떤 거냐면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바울 신학의 그 절정에 있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신약의 알프스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에베소서를 뭐라 그러냐면은 주석의 워터루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그 사상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글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사상을 요약할 수 있는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 개의 단어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행위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를 요약하는 세 단어. 사실은 제가 이것을 이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했었습니다. 기억하실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이 기억력이 짧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한 3개월 지나서 똑같은 얘기도 다 잊어버렸어요. 뭐만 기억하느냐면 예화만 기억하세요.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게 버티는 게 저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한 몇 달 전은 다 잊어버리니까 그 덕분에 이 목사가 삽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지금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사상을 요약하는 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이 단어가 세 개가 무엇이냐면은 알라, 그 다음에 무엇이다? 뭐라? 경험하라, 그 다음에 무엇이다? 행하라. 이 세 단어는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가실 때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악수하시면서 세 단어. 그러면 뭐 하시라고요? 알라, 그 다음에 경험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하라. 이 세 단어를 여러분이 아시면 결코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괜히 앉아 계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의 두 개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문이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썼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떻게 해요?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라는 단어가 사실 생략되어 있어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어떻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신앙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보면 이 지식을 에피그노시스라 해서 지식 위에 있는 지식, 다시 말해 고등학문, 최고의 학문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누릴 그 많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상속물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앙을 잘 하시려고 하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계속 뭘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알기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경험해야 돼요. 사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거기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경험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엇을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것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에베소서에서 형용사를 많이 썼는지 충만 그러지 않고 어떻게 썼습니까?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되기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말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감흥이 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져 가지고 우리가 든든해지면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는 그 충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오늘 이곳에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해야 되고, 첫 번째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하고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험한 사람이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는 알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썼고, 그 다음에 경험이 끝난 그 다음 4장부터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여? 행하여. 그 다음에 4장 17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어떻게 하면 같이? 행함같이 너희는 어떻게 해요? 행하지 말라. 왜?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어떻게 해요?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어떻게 해요? 행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알고 경험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방탕하던 이방인의 삶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방인들은 방탕하고 술 먹고 담배 피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라? 행하라. 에베소서 6장 6절에도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행하라 하는 게 원어는 사실 명령.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글은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행하는 것은 어떻게 잘못된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힘에서 나오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하는 행위가 아니고 우리를 어디에요?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같은 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 행위를 아주 나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어떻게 해요?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무엇에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글을 우리가 읽어볼 때는 바울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는 행위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나빠요. 어느 장면에서? 칭의의 장면에서. 대단히 나쁘지만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 행위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언제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세기 말과 21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로마서의 학자라고 하는 제임스 디지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22절 로마서 10장이라고 하는 문단 속에서 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의, 믿음, 믿다, 율법, 행위. 지금 우리가 쓴 그 단어가 거기 다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로마서 3장 20절부터 5장 21절에 칭의를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의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에 이 두 가지 문단을 비교해 보면은 이 동일한 단어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어디라고 하는 것입니까? 칭의를 얘기하는 로마서 전반부에 있다고. 다시 말해 로마서 9장 30절부터 9장 10장에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그 행위를 나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 어디라고 하는 것입니까? 칭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에서 우리가 다시 말해 행위가 나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가 썼던 그 앞부분을 다시 인용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칭의를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칭의와 성화가 다 중요하지만은 그 그리스도인 되는 신앙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칭의의 경험입니다. 칭의가 올바로 되면 거기에 성화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 칭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곳에서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글을 볼 때에 이 믿음과, 다시 말해 이 믿음과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얘기하는데 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신학자가 이렇게 좁은 강도 아니고 굉장히 넓은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강에는 이 노를 저어서 가는 배밖에 건널 길이 없어요. 그래서 두 신학자가 거기 탁 타고 가니까 이제 뱃사공이 이제 배를 노를 쫙 저어서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냐면,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행위는 절대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분은 뭐냐면, 아니다.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냐. 행위가 없다 그러면 믿음은 다 죽은 것이다. 이 둘이 막 팽팽하게 싸워요. 근데 그때 이 노를 저어가는 그 뱃사공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대학자가 얘기하니까는 자기도 좀 안다고 좀 껴들으려고 했더니 절대 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뱃사공이 화가 났어요. 한참 가다가 어떻게 했냐면 딱 중간에 쓰더니 왼쪽 노만, 오른쪽 노는 가만히 두고 왼쪽 노만 계속 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왼쪽을 저으면 어디로 돌까요? 저어보신 분. 어느 쪽으로 돌아요? 계속 오른쪽으로 뺑뺑뺑뺑 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참 가는데 바빠 죽겠는데 왜 뺑뺑 도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뭐 하시오? 그랬더니 왼쪽만 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더니 반대로 이번에는 왼쪽은 멈추고 오른쪽만 계속 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계속 돌았어요. 그랬더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의 노를 같이 저어야 되는데 만약 한쪽만 저으면 어떻게 돼요? 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추고 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딱 끝난 다음에 저 무식한 그 뱃사공이 쫙 배를 저어갔는데 그 신학자들이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남에 있어서의 만나는 장면에서 행위가 왜 나쁘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얼마나 이 육지에서 뭐냐면은 500마일이나 떨어져 있어요. 5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데 한 사람은 수영 선수고 한 사람은 수영을 거의 못하는 맥주병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수영을 굉장히 잘합니다. 한 사람은 전혀 못하는데 누가 살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둘 다 죽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500마일을 수영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해 오늘 여기 이 칭의에 있어서의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500마일이나 떨어진 그 멀리에서 우리가 수영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날아왔어요. 탁 와서 무엇을 던져줬습니까? 구명줄을 쫙 내려줬는데 여러분 이걸 누가 받겠습니까? 이 수영 선수는 어떻게 내가 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안 받았어요. 반면에 이 맥주병인 사람은 어떻게 당장 죽어야 되니까 받았어요. 누가 살았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맥주병이 되겠어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다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헬리콥터가 와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주고 그냥 이 구명줄만 잡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No. I can swim. 수영하다가 어떻게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는 그 가장 바탕에 그 열심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수영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노도 져야 되고 행의 노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삶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아들이는 그 감격 속에 구원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무엇이 되느니라? 마침이 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마쳤다 그럴 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마쳤다고 하는 것은 그 뜻이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텔로스 그러면 끝. end예요. the end. 그럼 영화가 쫙 상영하다가 the end 그러면 어떻게 해요? the end 그런데 더 계속 보려고 앉아있는 사람 바보죠. 어떻게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이 어떻게 해요? 끝났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면 이 끝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거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텔로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이뤘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목적을 딱 이뤘는데 계속 그 길 가시는 분 계십니까? 다 목적을 이뤘으면 딱 그만두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목적을 이루어서 그만두든지 끝나든지 끝나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를 이루기 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글 가운데 보면은 이미 우리가 율법이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끝났지만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의 아이러니, 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수단으로서의 율법은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의미로서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요, 하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열심히 애를 쓰시되 항상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상남자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가구를 조립함. 여러분, 가구를 사올 때 요즘에 다 이렇게 완성된 거 사는 것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 어떻습니까? 웬만한 거는 다 조립해. 다 이렇게 조립하는데 저는 조립할 때 제가 이제 조립을 꽤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립할 때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이 가운데 뭘 보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설계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설계도를 제가 어느 날부터 안 봐요. 이제는 제가 할 만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나서 이렇게 딱 맞추다 보면 시시한 거는 거의 예상하면 딱 맞아요. 근데 진짜 복잡한 걸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조립해 놨는데 제일 중요한 피스 하나를 빼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쉽지만 다 무시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저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은 무엇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식을 따르는 열심.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의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길에 우리는 열심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계도가 없다면 우리의 열심은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언제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은혜, 그의 구원을 여러분 믿음과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항상 구원의 감격이 넘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생각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이루게 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저희들이 은혜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저희들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 사랑하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구원 받았음에 저희들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희열과 감격이 끊이지 않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닮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매일매일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 저희들이 주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중에 오늘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난 경험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 박의정 자매 그리스도의 보혈샘에 들어가 그의 과거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 감격이 넘쳐 주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늘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구원을 항상 붙들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감격 때문에 저희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이곳에 앉은 모든 자녀들,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구원받은 그 거룩한 대열 속에 속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실천하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이제 그의 삶을 구분해서 주님께 바친 우리 박의정 자매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